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이 시간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얼마 전 우리는 탈북민 출신이신 김권능 목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실상과 상황들을 들으며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이 가장 필요함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고, 그리고 많은 탈북민들이 필사적으로 탈북을 하시면서 이제 가족을 잃기도 하시는데요.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북을 할 때 가장 목적으로 삼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높은 대사관의 벽을 넘기도 하고 잠깐 문이 열린 그 틈을 찾아서 몸을 힘겹게 그 틈 안에 밀어넣고 필사적으로 한국의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한국 대사관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 대사관 안은 한국 땅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민들은 그렇게 각국의 한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리고 거기를 통하여서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한국 대사관이 목숨을 살게 해줄 희망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힘을 가진 성스러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는 아실리라는 곳이 있었고, 우리도 과거 역사를 보면 사만시대 소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들은 공통적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성지였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거기로 피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많이 성행했다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런 신성 불가침의 성격을 띠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도피성이 바로 그런 곳인데, 하지만 이 도피성이 만들어진 그 목적과 성격은 여타 다른 나라와 문화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로 든 것 같이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하려고 울창한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 도끼에는 날이 반들반들 아주 무섭게 서 있었는데요. 이 날이 선 도끼를 가지고 세차게 도끼질을 하다가 또 힘껏 들었는데 그만 그 이음새가 헐거워져서 도끼날이 옆에 있던 사람의 머리를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벌목꾼의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무척이나 억울하지만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살인죄의 벌이 가장 중한데요. 하지만 방금 예로 든 이 벌목꾼처럼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위한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도피성을 세우신 그 이유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나 학교 앞을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정한 속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그 속도를 넘게 되면 어떤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왜 이처럼 카메라를 달고 벌금을 물게 합니까? 단순히 어떤 국고에 어떤 돈을 쌓기 위함인가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학교 근처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운전을 하니까 심하면 다치거나 또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그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이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비록 실수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잘못과 실수를 했지만 피할 곳이 있고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였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죽지 않고 재판을 받으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피해를 당한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똑같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를 해소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친구가 나를 때리면 똑같이 그대로 갚아줘야 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그 이상의 한 대 더 때려야 한마디라도 더 뱉어야지 속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이 되면 단순히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뒤집혀 판단력을 상실해서 더 큰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고 보면 용서할 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보복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피해를 당했어도 그 이상으로는 갚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지나침과 과도함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서 출발하든지 한나절이면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 곳에서 이 도피성을 가더라도 32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정해 놓은 이유는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갈 수 있게끔 하였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피성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이 도피성을 점검했고 그 가는 길을 잘 닦아주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폭이 14m의 큰 길이었고 찾기 쉽게 이정표와 언제 어디서든 찾아가기 쉽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걸어가기에 때로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자기가 곧 보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어떤 살 수 있는 희망이 그곳 가운데 있다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대사관처럼 그곳이 절대로 멀게는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곳에 가야만 나의 억울함을 재판을 통해 판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의 과정을 밟고 고의적으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어떠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당연히 도피성에게 쫓겨나게 되고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살인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나 그의 실수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비록 살인일지라도 그의 생명은 보호를 받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든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살인이지만 그 동기에는 큰 차이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죄로 판결이 나고 목숨을 지킨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의 말씀인데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그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도피성의 삶이 지겹고 지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도피성을 나왔을 때 그 도피성 밖에는 여전히 그 사람을 죽이려고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는 것은 그가 도피성 안에서 지낼 때에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도피성 밖으로 다시금 자신의 삶의 방향,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28절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 바로 이 경우에만 다시금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발걸음을 힘차게 새롭게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원수를 갚고자 하는 사람이 도피성 밖에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복수하려는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의 죄를 면제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에 이 대표의 원리를 띠고 있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를 담당하여 이 대제사장이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지고 그를 자유케 한 것과 같이 주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죄인들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도피성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자유를 받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을 또한 저질렀을 때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피할 바위요, 피할 산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1년에 한 번씩 잘 정비하고 접근하기 쉽게 해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인도자요, 이정표가 되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가 그 도피성의 삶을 지겨워하고 감사함을 잊고 성 밖으로 나오면 그를 죽이려던 자들의 그 손에 다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 어떻습니까? 과거의 옛사람의 자아가 문득문득 올라오고 다시금 예수님의 그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려는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문득문득 올라오게 된다면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려는 그 교묘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작은 도피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건조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작은 도피성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도피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뤄나가는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설교 서두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몇 주 전 그 김권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시고,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아버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그 복음과 신앙의 자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어떠한 압제 아래서 어떠한 권력 아래에서